오늘 이 새벽 시간 스가랴 14장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제 앞선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에 예루살렘을 친 이방 나라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벌을 내리실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종말의 때가 왔을 때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중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어서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전히 회복되어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유월절과 맥추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그만큼 초막절이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애굽을 나와서 40년간 광야에서 장막을 치며 생활하였습니다. 그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광야 40년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대대손손, 자자손손 함께 기억하게 하고 또 그들이 광야에서 40년간 고생하였던 것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이 장막 또 초막을 짓고 살았기에 이 절기를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초막절은 수장절과도 같은 절기입니다. 수장절은 1년 중 마지막 추수를 하면서 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은 수고하며 이룬 것을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 광야 생활 동안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절기를 초막절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백성들 중에 남은 자들 또한 이것을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린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의 백성들이 지키는 이 절기를 함께 지키게 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며 예루살렘을 공격하였던 그들이 이제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죄에서 벗어나게 되어 자신들의 과거를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적 선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허용이었습니다. 또한 종말의 날이 오면 자신들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이제 감사하게 될 줄 안다. 그러한 삶을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방 나라들이 지킬 절기가 유월절이나 또 맥추절이 아니라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고 가시면 좋을 것이 유월절과 초막절의 다른 점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월절과 초막절 모두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른 것은 유월절은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그 출애굽 자체를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였고 초막절은 출애굽 이후에 40년의 광야 생활, 나그네와도 같은 그 시간 자체를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이방 나라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이방인들 또한 자신들이 이전까지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고 이리저리 떠도는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생활을 하였다면
이제는 그들도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자신들이 인정하고 여호와의 날이 왔을 때에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제 예배드리게 될 것이다라는 이 사실에 초점을 두고 오늘 말씀에서는 초막절 절기 준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7절부터는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이 자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결실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는 무관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18절과 또 19절 말씀에서 여러 족속들 중 대표로 애굽 족속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종종 세상을 나타내는, 세상을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사용되곤 하였습니다. 또 이 당시의 애굽은 세계 가운데 가장 부강한 나라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애굽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애굽조차 저주를 받게 된다면 그 어떠한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았다면 그들이 받을 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내리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과 또 21절 말씀입니다. 종말의 날, 심판의 날을 가리키고 있는 그날이라는 표현이 이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렇게 기록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문구는 원래 제사장들이 머리 위에 쓰는 이 관에 새기는 표였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 그렇게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표시였습니다. 이러한 표시가 심판의 날에는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말 방울에까지 기록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 방울은 고대 사회에 아주 매우 흔한 그러한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흔한 물건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를 새기게 될 것이라는 말은 그만큼 사람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하구나, 이렇게 성결한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종말의 때에는 하나님의 성결이 온 세상을 뒤덮는 그러한 시대로 변화될 것이고 또 회복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굳이 이 말씀에 말방울이라는 이 물건을 언급했다라는 사실을 넓게 살펴본다면 말은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 사용되던 전쟁의 수단 중 하나였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던 이 참혹한 전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았던 모든 말들의 방울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렇게 기록될 것이라는 말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공격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이 바로 뒷부분에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라 라고 2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솥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하시로트 이러한 단어라고 합니다. 이 하시로트는 고기를 넣고 끓일 수 있는 그러한 요리용 솥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이 제단 앞 주발은 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손을 씻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또 제물을 담는 용도로 이렇게 아주 거룩한 그릇이었습니다. 이러한 속과 또 주발이 더 이상 다름이 없을 것이고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21절에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고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의 의미는 이제 더 이상 모든 만물이, 모든 물건들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구별되지 않을 것이라 라는 말입니다. 원래 처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에 대한 구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인간의 범죄와 또 타락으로 인하여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해버린 우리 인간에게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부터 선악에 있어 철저하게 구별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와서 구원이 완성되게 된다면 이 땅에서의 선악에 대한 구별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또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온전히 통치하시는 종말 이후의 때에는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이 존재하지 않고 오직 거룩함만이 모든 것을 지배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는 듯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21절 끝에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스가랴 선지자 활동하던 이 당시에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 시대였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에서는 가나안 족속을 비롯해서 여러 이 이방 족속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혼란이 오게 됩니다. 이런 그들의 과거를 돌이켜볼 때에 본문에 가나안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가나안 사람은 이방의 모든 족속을 포함하여서 가나안 사람이라고 이렇게 대표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호와의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럽히는 자들이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돌이켜보며 함께 이제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스가랴 말씀 전체를 이제 마치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이 왔을 때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 이방 나라들 중 남은 자들과 또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화평해져서 그들이 온전히 예배하게 될 것이고 흔한 모든 물건 가운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될 정도로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결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날에 대한 말씀에 전체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또 의로운 통치가 온전히 이 땅에 성취될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이 땅에서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신앙의 여정을 밟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믿음을 지켜나가시며 그렇게 살아가시길 그 여정을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완전한 때를 기다립니다. 죄로 인한 심판이 그치고 모두 함께 초막절을 지키듯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